최근에 이 지구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 교체입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는 동시에 정권을 잡은 이 탈레반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탈레반들은 극단적 이슬람 교도입니다. 어떤 교리나 사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교조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 왜곡된 교조주의적 행태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탈레반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막으면서 큰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들이 좌절감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일구면서 꿈을 펼치던 한 여성도 꿈을 접고 국경을 넘어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안정된 직업으로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던 한 여성도 직장을 포기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탈레반의 폭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군 수송기에 매달려 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이 가슴 아픈 모습이 그들이 겪는 시련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그 성격은 다 다르지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이 서신의 수신자가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입니다. 즉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그런 엄청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각 사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스데반이 순교하던 돌에 맞아 죽던 그날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 젊은이로서 기독교 박해에 동참하고 있을 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마치 신호탄처럼 돼서 예루살렘의 엄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가지 각 나라로 또는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그들이 자기 집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시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들고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정말 낯설고 외로운 타지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야고보서입니다. 1절 문안 인사 후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테스트나 아니면 템테이션, 어떤 유혹 이런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시련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시련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한 소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고 오직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며 울부짖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암담하고 괴롭습니다.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은 얼마든지 역설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 장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는 것 같아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이 역설적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련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위로하는 그런 궁색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련은 인내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믿음으로 잘 살고 끝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은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는 시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시련의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말에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자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이 자연세계에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내는 시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77년도 동국대학교 입학했을 때 국어 교수님이 미당 서정주 시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그 시를 쓴 분이 수업에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서정주 시인의 대표적 시가 국화 옆에 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늦가을에 그 아름다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까지는 봄에는 서적새가 울고 여름에는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시련을 참고 견뎌온 것을 울음에, 즉 눈물에 비유했습니다. 이 눈물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편안하고 안락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말씀처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복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인내의 기회입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에,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열매를 얻을 것이기에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모두가 다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시련도 2절 말씀에 있는 시험을 당하거든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이렇게 전염병 재앙을 만나거든 지금 참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맞서야 됩니다.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련이 깊을수록 인내가 요구됩니다. 포기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라. 이 인내는 끝이라고 하는 이 텔로스, 그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말하자면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거나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단되면서 또 제한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견뎌내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인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는 우리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난을 견뎌내는 이 인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룬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농사짓는 농부에 비유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은 불에 연단한 쇠처럼 단단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열매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련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철이 듭니다. 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빨리 터득합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견뎌내면서 영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열매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만일 지혜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구하는 기도는 마치 두 마음을 품은 것과 같아서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즉 시련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만 갖고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이 닥쳐오면 내가 계획했던 것, 내 어떤 열정, 이거 다 소용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았기에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 못했던 이 전염병 재앙으로 벌써 2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의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찬송하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기다리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형제들이 서로 만나고 하는 이 고향 방문조차도 자제하라고 하는 말을 언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비록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는 시험과 고난이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의 기회임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연단을 거치고 인내를 이룬 믿음은 강하고 온전해집니다. 이 시련의 때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